찬양과 대표 기도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책을 보시고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을 내가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서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말한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조금 긴 말씀이지만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PCT라는 트레킹 코스가 있습니다. Pacific Crest Trail이라는 트레킹 코스인데요. 우리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로스앤젤레스 밑이죠.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지대에 있는 캠포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여기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 사실 캐나다 좀 넘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매닝 파크까지 이루어지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2,600마일이 넘는 그런 구간이고요. 무조건 걸어서만 가야 하는 구간입니다. 미국의 3대 트레킹 코스 중에 하나인 아주 유명한 코스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끝까지 완주하는데 보통 평균 6개월이 소요되고요. 참가하는 사람의 30%만 완주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트레킹 코스라는 거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한 청년 권혁준 씨가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짧은 시간에 이 트레킹 코스를 완주하게 됩니다. 보통 6개월이 걸리지만 이분은요 106일, 그러니까 약 3개월 조금 넘는 시간, 거의 절반이죠. 2배의 속도로 빠르게 완주한 겁니다. 적은 돈이지만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현재 세계 일주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요. 이것을 시도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학창 시절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에 성적이요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거의 바닥 수준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됐을 때 그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만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클래스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동하다가 복도에서 친구 한 명이 자기를 부르면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혁준이는 부진하잖아. 지식적으로 좀 딸리는 친구잖아.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주변의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다 키득키득 웃게 되고, 그리고 본인이 좋아했던 여학생이 또 그거를 보고 막 웃는 광경을 보고 본인이 충격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에 의하면 마음속에 무언가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겠구나,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무언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소위 미친 듯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적이 갑자기 쑥쑥 오르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에도 입학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이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하면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씩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는 삶을 갖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PCT라는 트레일 코스를 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전을 이루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 무언가가 생기니까 아무 생각이 없던 학생이 바뀝니다. 아무 생각이 없던 학생이 변화하게 되고 또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 마음속에 무언가, 이것이 무엇일까요?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데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도 우리한테 그 무언가, something,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저희가 좀 하나씩 살펴보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듣고 결단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씩 좀 살펴보실 텐데요. 우리 27절 말씀을 보실까요? 27절 말씀 보시면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자, 27절 말씀은요. 이 요한복음이 우리가 자주 보는 신문 기사라고 한다면 굳이 리포트하지 않아도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굳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말하고 상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우리 가운데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자, 그건 뭐냐면요. 제자들은요. 여전히 사회적인 생각,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현주소, 바로 이것을 요한복음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사회와 똑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스탠스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바라보는 그 사회적인 관념, 또 어떤 편견, 이런 것을 가지고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완전히 거듭난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알아가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을 보고 사마리아 여인을 보는 관점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말도 섞지도 않고 그저 멀리 이렇게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의 행동은 조금 다릅니다.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자, 28절에서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본인이 지금 뭐하러 왔죠? 물을 길러 왔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막 뛰어가는 겁니다. 이 사건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예수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내가 그라.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동네로 달려갑니다. 물동이로 내팽개치고 달려갑니다. 여인이 변화된 거예요. 여인이 바뀐 겁니다. 거듭나고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바로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행동이 뭐냐면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는 겁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막 말하는 거예요. 여인은요, 사람들의 시선이 싫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주대낮에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잖아요. 사람들하고 마주치는 것이 싫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의 소문은 알고 있었고 사람들이 수군덕거리는 것이 싫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변화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요. 만나기 싫고 피하고 싶었던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다가가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 이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자,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변 사람을 다르게 본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지 않아요. 제자들은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을 안 하는 사회적 관점을 아직은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요, 랍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도 아직 그리스도 메시아 이 고백이 나오기 전입니다. 무슨 말이죠? 영적인 눈이 확 열리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평소 마주치기 싫었던, 기피했던 그들의 시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소 갖고 있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본인에게, 여인에게 했던 행동들, 수근수근했던 말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 속에 있었던 문제들이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만 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됨의 권세, 이 파워를 준다는 거죠. 무슨 파워입니까? 세상의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파워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본인의 어떤 수치와 어려움과 아픔과 이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시편 34편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얼굴을 만나니까 뭐예요?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갖고 있던 부끄러움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즉 예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면, 즉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와 모든 연약함들을 다 괜찮다, 다 씻었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어, 이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나의 수치감, 나의 과거, 이것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봤던 그것, 시선, 이것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축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변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나를 헐뜯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넘어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변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로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축복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주변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살펴볼 건데요. 31절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본문이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자, 제자들이요 옆 동네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드실 음식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랍비여 이것 좀 드세요라고 드려요. 자, 32절 말씀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음식을 이렇게 건냄을 받았을 때 나한테는 음식이 원래 있었어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서로 물어봐요. 야, 네가 아까 음식 드렸어? 아닌데? 너가 드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들의 수근거림을 들으시고 34절 말씀 보세요. 3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양식은, 음식은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요, 뭘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고 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 몸의 필요, 이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인정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먹지 마, 뭐 이런 게 아니죠. 이것은 저희가 무슨 다른 말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육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육의 양식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강조는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을 너희들이 깊이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조금 전, 요 한 페이지 전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몹시 시장하셨다 그래요. 배가 고프셨어요. 왜냐하면 장거리 이동하셨거든요. 지금처럼 뭐 차를 타고 갑니까? 아니요. 지금처럼 좋은 나이키 신발이 있나요? 아니요. 그저 그냥 어렵게 걸어서 오랜 시간 동안 걸어오셔가지고 야곱의 우물에 털썩 앉으신 거예요. 배가 고프신 겁니다. 육의 양식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뭐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긴 대화를 하셨어요. 긴 대화를 하고 이 여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 설명하신 거예요. 생수가 무엇인지, 생명수가 무엇인지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새 생명을 얻고 동네로 막 뛰어들어가는 것을 지금 막 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기쁘신 거예요. 행복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을 전할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을 느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 초반에 소개드렸던 한국의 그 청년분, 그 마음속에 그 무언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본인이 결단하고 막 도전했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뭐냐면요, 믿는 자들에게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언가는 사명이에요, 사명. 예수님의 소명,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소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실제로 배가 고프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 소명,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을 증거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 이걸 하시니까 배가 하나도 안 고프신 거예요. 왜요? 본인의 소명, 이것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소명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소명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소명입니다. 우리는 육의 양식, 영의 양식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목적인가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자, 육의 양식 중요하죠. 영의 양식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목적이죠?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육의 양식이 목적이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강조하시는 영의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즉 우리의 삶의 목적, 영의 양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텍사스의 달라스 근처에 그랩바인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교회 이름하고 좀 비슷한데요, 펠로우십 철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공식 명칭은 버지니아 뉴 커버넌 펠로우십 철치인데, 이 교회는 정말 이름이 그냥 펠로우십 철치예요. 목사님 이름이 에드영 목사님이고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펠로우십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 몇몇 성도님들하고, 마음이 맞는 성도님들하고 이 그랩바인 지역의 교회를, 펠로우십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요. 이 교회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분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방법 말고 좀 더 창조적인 방법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교회 예배 제가 텍사스 할 때 참석했었는데, 메모리얼 데이가 있는 그 주간이었거든요.
교회 예배당 이 스테이지 굉장히 큰 교회예요. 스테이지에 뭐가 오냐면요, 메모리얼 데이니까 탱크가 들어와요. 진짜 탱크. 그리고 그 탱크를 놓고 목사님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잖아요. 그 예배 중간에요, 이 천정에서 뭐가 날아다니냐면 천사들이 막 날아다녀요. 이 복장을 이제 성도님들 중에 발런티어가 복장을 하고 이 와이어를 달고 정말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며 찬양하고 예수님의 나심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예배들을 하는 그런 창조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믿는 많은 열매가 있는 그런 귀한 교회예요. 그런데 개척 당시에,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이 당시에 한 가정이 이 방법을 반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다가 결국 이 가정이 나는 이 뜻을 따를 수 없다 하고 이 교회를 떠나시게 됩니다. 근데 이 가정이요, 많은 것을 헌물을 하신 가정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비싼 카메라도 헌물하시고 교회 의자들도 넣고 또 음향 시스템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그런 음향 시스템도 헌물하셨는데 이분이 마음이 틀어져가지고 나는 이런 방법은 원치 않는다 하고 교회를 떠나실 때 본인이 헌물하신 것을 다 요구하신 거예요. 다 리턴해달라.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을 리턴해 줬어요. 다 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목사님이 그 교회 설교를 하고 집에 왔는데 썬데이에 그분 글에 의하면 블랙 썬데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블랙 썬데이. 그분 집 앞에 검은색 큰 화환이 배달됩니다. 그러면서 메시지에 당신의 교회는 죽었다라고 하는 아주 좋지 않은 메시지를 그 다른 성도님이 보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마음에 아픔이 있고 남은 성도님들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위기와 혼란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의 사명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과 혹은 교회에 위기와 아픔과 혼란이 오면 그곳의 사명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보내고 남은 성도님들과 함께 열심히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결국은 지금 2만 명이 넘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남은 성도님들과 목사님 가정이 성도의 숫자가 그들의 사명이었다면 본인은 난 실패했구나 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교회 개척 사업을 포기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들의 사명이 사람들의 좋은 소문이었다면 아마 사람들 소문, 목사님 집 앞에 블랙 화환이, 검은 화환이 배달됐대. 성도들이 마음이 안 맞아서 중요한 사람이 떠났대. 뭐 이런 소문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면 아마 사역을 중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창조적인 방법으로 영혼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혼란과 환란이 그들에게 다가오지만 사명이 확실하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살아나요. 그들이 더욱더 말씀 붙들고 헌신하면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갑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100% 보장해드립니다. 100% 보장해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여러분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면 물론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도 살아나겠지만 전하는 제 심령이 살아나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보시면 제가 앞에 맨 밑줄에 한 글을 적어놨어요. 한 몇 달 전부터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복음으로 살리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성령으로 사역하는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훈련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으로 훈련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성령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돈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의 사이즈로 사역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사역하는 교회. 이것의 첫 번째 출발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으로 사람이 살아나고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한 우리들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미션이에요. 제가 부임한 지 1년이 되는 그때는 이 복음으로 살리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성령으로 사역하는 이것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살아날 거예요. 영혼 구원을 하면요, 죽어라 해도 죽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살아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양식은 인류 구원. 우리들의 양식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면 바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그리스도인은 주변 사람들을 다르게 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할 때 살아있음, 생명을 느끼고 회복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적용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저는 좀 구체적인 적용점을 드리고 싶은데 이 적용점을 드리고 싶어요. 결과를 고민하지 말고 씨를 뿌려라 라는 겁니다. 결과를 고민하지 말고 씨를 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자, 36절 말씀을 보실까요? 36절 말씀.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함이라. 예수님이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를 등장시키세요. 이걸 설명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뿌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즉, 뿌린다고 꼭 거둔다는 것은 아니에요. 뿌린 사람이 꼭 곧바로 이렇게 영혼 구원하는, 거두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뿌린다고 해서 못 거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요, 누군가가 거두려면, 아니면 언젠가 누군가 거두려면 뭡니까? 그 앞에 누군가는 꼭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려면 누군가는 꼭 뿌려야 된다는, 그게 1년 전이 됐던 10개월 전이 됐던 10년 전이 됐던 누군가는 꼭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의 말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 41절 말씀 보세요.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님이 이틀을 그들과 함께 거하셨잖아요. 함께 먹고 주무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집니다. 더욱 많아져요. 자, 42절 말씀.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여인아, 너 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너 말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티칭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세상의 구주구나. 이 사람이 진짜 이 땅의 주인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미라. 이게 뭐예요?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거두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막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열매를 뿌렸습니까? 침례 요한이에요.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몇 년 전부터 침례 요한이 그 자리에서 막 복음을 씨앗을 막 뿌렸던 겁니다. 침례 요한 전에는요, 이 구약과 신약 중간에 한 400년 기간이 있거든요. 이들의 알지 못하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선지자들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뿌린 거예요. 말라기, 그 앞에 나오는 성경, 구약의 성경, 그때 선지자들이 계속 말씀을 뿌린 겁니다. 그때 열매가 지금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세상의 구주다. 이 예수가 세상의 구주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8장 5절과 8절 말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그 다음 3절 후인 8절 말씀 보시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다음 성경책인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누가요? 빌립이 어디요? 사마리아 성.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여기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적이 막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 빌립 앞에 몰려와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어요. 온 성이 기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뿌렸어요? 씨앗을요. 오늘 이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뿌린 겁니다. 누군가 뿌리니까 나중에 거두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뿌리면 누군가 거둡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결과를 고민하지 말고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심었고 바울 본인은 심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똑같이 심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 다음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면 굳게 믿으시고 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뿌리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두세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누구를 사용해서든지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지금 이 본문 오늘의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 제자들은요 이 상황 중에 잘 보세요. 눈만 꿈뻑하고 있었어요. 이거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길이 없어요. 3년이 지나고 나서 말씀을 계속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나중에 이들이 진짜 거듭나요. 정말로 거듭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계 각지로 막 다 흩어져요. 복음 들고. 거기 가서 뭐합니까? 복음 전합니다. 다른 거 안 해요. 상담 안 합니다. 사회적 심리학 이런 걸로 사람들 가르치 이런 거 안 해요. 오직 복음만 전해요. 예수님만 전해요. 말씀만 전해요. 순교하고 죽습니다. 그들이요. 그들의 뿌림으로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신약시대의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들은 순교했죠. 죽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눈 떴을 때 많은 교회들을 봤죠. 그러나 그들의 목숨을 잃은 이후에 수많은 교회의 성장을 그 이후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 사람들 통해서 교회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거두시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 100년 전, 200년 전에 조선 땅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땅을 밟는 순간 목배임을 당해서 돌아가시잖아요. 순교하시잖아요. 그들이 뭐 하셨어요? 죽을 때 성경책 하나 던지고 죽으신 거예요. 던져진 성경책을 어떻게 해요? 종이가 없으니까 조선시대에 그 성경책 찢어가지고 벽지를 바릅니다. 할 것이 없으니까 셀폰이 있나요? 뭐 할 것이 없으니까 벽에 누워있다가 그 벽에 붙어있는 그 성경책 쪽지 글을 읽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그 선교사님들 눈 뜨고 거두지는 못했지만 뿌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결과에 대한 고민 없이 무조건 뿌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뭐 세미나나 컨퍼런스 갈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의 커뮤니티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정보도 얻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코로나 시대의 교회, 이러한 주제의 내용은 너무 많아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은 뭐 몇 퍼센트가 줄 것인가? 뭐 이런 코로나 시대의 설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뭐 유튜브는 어떻게 뭐 이런 내용들은 막 쏟아져요. 내용을 들어보면 뭐 지금 웬만한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좋은 내용들이지만 별반 차이는 없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없습니다. 이 내용이. 이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언택트, 사람들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가 굉장히 제한적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우리는 계속 씨를 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언택트 시대, 사람 만나지 않는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여러분들의 그 무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열심히 우리가 때를 구하고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조지 물려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분이 5만 번 기도 응답된 사람입니다. 기도 노트를 너무 잘 적으셔서 5만 번 기도 응답한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에 본인의 가장 친했던 친구 3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길게 오래 사셨는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이 3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수년이 지나서 이 조지 뮬러가 쓴 기도 노트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 기도 노트에 뭐가 있었냐면 이 3명 친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조지 뮬러가 이 3명의 이름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매일 기도한 것이 그 노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이 친구였으니까 이 조지 뮬러의 기도 노트 소식을 듣고 본인의 이름들을 발견해요. 근데 여기서 바로 감동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야기 이렇게 끝나지 않고 수년이 지나가지고요, 이 3명 중에 두 명은요 70세가 넘었을 때 예수님 영접해요. 나머지 한 명은 80대 중반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조지 물려가 뿌렸습니다. 본인이 거두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거두세요. 수년이 지나서 그들이 너무 노인이었는데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3명의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고민하지 말고 뿌려야 됩니다. 방법을 고민합니다만 그 방법에 묶이지 말고 우리는 계속 복음을 뿌려야 됩니다.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넉 달이 지나야, 이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심고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지나면 추수하는 그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개월 동안 추수하려면 좀 멀었어, 이런 속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면서 추수하려면 좀 멀었어 생각하지 않냐? 그러나 눈을 들어보라.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구나. 지금 당장 추수해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복음의 씨앗을 뿌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이 아니고요, 코로나 끝나고 일이 아니고요, 잡을 잘 잡고 일이 아니고요, 영주권 나오고 일이 아니고요, 공부 끝나고 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 씨를 뿌려라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주변의 사람을 달리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으십니까? 결과를 고민하지 말고 씨를 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회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음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게 되는 진정한 영의 양식, 이 복음 전도, 이 복음, 이곳으로 한 주를 기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사회적인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봤던 것, 나의 경험으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봤던 우리들의 부족함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변 사람들을 다 전도 대상자,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한 가지를 놓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만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시선이 변화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출소해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사회적인 생각과 편견과 나의 경험의 모습으로 바라봤던 나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주변의 사람들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까요?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결과를 고민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씨를 뿌릴 때에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 내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거두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수를 경험하는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 당장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하나님이 거두시는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아버지 결과를 고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씨앗을 뿌리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생명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영의 영식을 먹고 생명을 누리며 사는 그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들 마음속에 낙담이나 우울함이나 어려운 마음에 사로잡힌 자가 있다면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은혜를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결과를 고민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고민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고민하지 아니하고 씨를 뿌리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교회 되어서 정말로 예수님을 높이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각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결과를 고민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고민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주께 의탁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리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